이번에는 모세 부모의 믿음의 현상을 가지고 또 한번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이런 원망과 한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파서 늘 마음껏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지, 그런 고통스러울 때에 나만 이런 것 같아가지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키워가기 위함이요,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지날 때에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이 한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는 어느 때에 있느냐면 처음에 애굽에 갈 때 요셉 혼자 형들의 손에 팔려서 혼자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야곱과 함께했던 그런 온 가족들은 다 이제 죽었고 그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만 또 그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왕하여서 힘이 강대해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므로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혹여 이 사람들이 힘이 강성해지면 나중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오히려 적과 한편이 되어서 자기네 나라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반대파가 되어서 그들을 반란을 일으켜서 이 땅을 떠나게 될까봐 이들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새로운 애굽 사람들로 감독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숫자를 줄이게 하려고 세 가지의 방법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1장 14절에 보면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을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또 그뿐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는데 그들을 바로를 위하여 굳고 성을 세우게 하고 바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프라와 부하 상파를 시켜서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살려주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어서 거짓말을 해서 이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세서 힘만 한번 불끈 주면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손쓸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려두어서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는 즉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가 태어날 때가 지금 그런 때예요.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과는 3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 모세가 태어날 그쯤에 지금 이런 법률이 정해져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데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라라고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면서 죽이라라고 합니다. 이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양심상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아니하고 나일강에 던지게 되면 우리의 신이 이들을 어째 살려둘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어둠에 있을 때에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모세는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의 부모도 모세의 아버지도 레위인, 어머니도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순수한 레위 지파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 지파 중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기가 막힌 현실을 당하고 있는 게 모세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난 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지만이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게 합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형제들, 아론의 가족들은 제사장을 맡게 되고 나머지는 성전에서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내는 그런 11조나 그런 헌물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만 일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세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므로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을 때에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으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라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적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지금 현재를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종갓집에서 큰 며느리로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시집살이를 해야만 되는가? 왜 나는 딸만 둘 낳고 아들을 못 낳으로 이렇게 지금 어른들이 70 넘은 어른들이 아들 못 낳는다고 해서 종갓집에 가서 시집살이 했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50대 후반인데 종갓집이라는 이유로 아들 못 낳는다는 것 때문에 제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아이를 낳다가 왜 하필이면 의료사고가 일어나서 무거 하나도 못 들고 아이 3.3kg인 이 아이 하나를 내가 못 키워서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에게 이 아이를 보냈어야만 됐던가? 왜 나는 이렇게 아픈 그런 몸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야만 했던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한때는 특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도하는데 얼마나 큰 재료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아팠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굉장히 이해를 잘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허리 아픈 분들, 뼈 아픈 분들이 많은데 내가 어저께 그냥 누가 하나 이걸 좀 갖다 줘야지 싶어가지고 그냥 허리 숙여서 이걸 땅에서 짚는데 갑자기 엄지뼈가 뻐근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습게 알았는데 그러면서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이게 한번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앉아야 되고 일어날 때도 뭘 짚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 엄지뼈, 골반, 허리 아픈 사람들이 제가 신경을 너무너무 지금 뼈저리게 느꼈다는 어제 하루 그랬어요. 어제 하루. 이게 그냥 숙이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엉덩이 이렇게 빼고 걷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런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 못 낳아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종갓집에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나는 어려울까?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반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들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보고 나니까 이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간증이 되게 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망하기로 들기 시작하면 막 다 원망할 거리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으면 다 감사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지금 모세의 과정에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아들을 낳은 모세의 어머니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이들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이 믿음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모세가 죽지 않게 하는데 이들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 전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갑자기 이름 없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아브라함, 야곱, 요셉같이 대단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모세의 부모가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갑자기 모세의 부모님이 등장합니다. 이 부모님의 믿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법률로 아들을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 아이가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 모세의 부모에게는 5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우상 섬기는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을 숨긴 거예요. 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가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나일강에다 던져라 했는데 석 달을 숨긴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지만 산파 시프라와 부하를 통해서 낳는 즉시 죽이라 했지만 그냥 푹 힘을 줘서 나왔다라고 그냥 거짓말해서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나일강에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던지지 않는 이유는 이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으로 섬기는 이 나일강에 하나님을 믿는 이 자녀를 그곳에 내가 던질 수가 없다는 믿음 때문에 이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기고 던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이 하만에게 절할 수 있도록 다 허락했지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내가 절하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절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때는 내가 어려운 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세워주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에 위치해 하나님께서 올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금열이 타는 푸른 불에 넣어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끝내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들은 7배나 불을 더 세게 해라 라고 해서 그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푸른 불에 집어 넣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왕 때에 다니엘이 그냥 어떤 일을 해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끌어낼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 이제 왕이 아닌 페르시아의 왕이 아닌 다른 곳에 절을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그 허락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맙니다. 거기 보면 사자 하나가 아니라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을 아무도 뼈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어떤 손상 없이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뜻을 정하여서 내가 우상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는 내가 절을 하지 않으리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또한 생명 걸고 우리가 그래야 했을 때 생명 걸고 저와 여러분 지켜주실 것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일강에게 저 우상시하는 나일강에게 내 아들을 던질 수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성경에도 보면 그런 유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그런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 신을 섬긴 한 방법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이 아들을 끝내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별한 아이로 선택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 중간에 보니까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런 거예요. 준수함을 보고. 이 준수함을 보았다는 말이, 이 아이가 막 코가 똑똑하고 막 입술이 막 앵두 입술 같고 눈썹이 그냥 관우요 장비 얘들의 막 눈썹같이 막 이런 눈썹이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이러면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준수함을 보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갑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들리우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굴에도 광택이 나고 피부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는 아름다운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이 엄마는 이 아들을 딱 봤을 때 그냥 이 아이를 딱 보니까 아, 이 아이는 뭐가 커서 뭐가 돼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보게 되니까 이 아이는 특별히 하나님이 쓰는 아이가 되겠구나,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이 엄마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아이를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였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에 정말 메이크업 옷을 입고 그냥 화장을 비싼 화장품을 쓰고 메이크업 가방을 들고 신을 신고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멋있게 바르고 아무리 멋있게 꾸몄다 할지라도 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구나, 이 사람 마음에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내 마음이 캄캄해져 있으면 다른 모든 것도 캄캄해 보입니다. 내 마음이 시험들어져 있으면, 섭섭이가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다 그리 보여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모세는 할례를, 이 엄마는 부모는 모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거 보면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강권적으로 모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만 그 부인인 십보라는 이방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왜 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냐고, 왜 내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아프게 만들어야 되냐고 거부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십보라가 그냥 모세에게 야, 빨리 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내 아들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모세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걸림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표가 할례였던 거예요. 이 할례는 언제 나오게 됩니까? 창세기 17장에 가게 되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힘이 번성케 하려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요람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그런즉 너는 나와 하나의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와 지금 언약을 맺고 너는 그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종까지도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태어나서 8일째 되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래야지만 너와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은 이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는 태어나서 8일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를 이때는 그냥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모세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언제 발견되어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부모에게는 그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이 믿어져서 이 아이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발각될지도 그런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면 나일감이, 어두움이, 억압이 절대로 이 아이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내긴 보내야 되는 거. 이 아이가 3개월이 됐다고 하면 이제 그 3개월 이후면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몸 활동도 더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되는데, 그때에 내가 갈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뚜껑을 덮어서 내놓으면 그 어떤 것도 나일강의 그 신도 이 아이를 범하지 못한다. 나일강의 그 더러운 물도 이 갈대 상자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떠내보내면 이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 어린 아이를 갈대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 안에서 넣어서 이 아이를 갈대 그 사이에다 놓습니다. 이게 역청을 바르게 되면 역청이 아스팔트 까는 그런 재료 같은 거예요. 방수 역할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역청을 발랐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청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 아이를 어둠에서 끌어갈 수가 없다. 나는 이 아이를 다른 곳에서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가 않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이 바구니에 넣어서 놓으면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렸던 것처럼, 역청을 받은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 갈상자에게 역청을 발라서 이 아이를 놓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금 내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놀이 막 넘실거는데 노아의 방주가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모두가 노아의 8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금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엄마가 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것도 어둠이 심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진치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이 흐르는 곳에 어떤 재앙도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5번째는, 내가 이집트에 살지만 왕궁에서 왕자로 살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믿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엄마가 강조하면서 이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심어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게 되면,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애굽에서 살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는 그래도 지금 애굽의 사람으로 애굽의 왕자로서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나는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 앞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노예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 사람이 지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는 것 때문에 노예로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곧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내 부모가 농사 짓고 있거나 또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좀 무시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면 내 부모가 와도 몰라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또 미국에 가서 살게 된다고 하면 내가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을 공부할 때에 인종차별을 받게 되고 그냥 피부 색깔 때문에 그냥 억울함을 당하게 될 때에 손해를 보게 될 때에 아이들은 나는 왜 이런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그런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나?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힘 하나 쓰지 못하는 그런 민족일까 싶어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냥 그것이 나에게 그냥 피해가 될까봐 밝히지 않으면서 살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 민족, 내 부모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민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보다도 더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숨기고 사는 사람은 나도 싫고 가족도 싫고 그냥 모두가 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런 외모 콤플렉스나 그런 가족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왕자로 살고 있는데 내 민족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왕자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나를 지금 히브리 사람을 나의 형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려서 지금 내가 유모가 되어서 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그때 이 아이를 키우면서 말씀으로 키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가르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지금 40년 세월을 왕궁에서 자랍니다. 모세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높여주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잊지 아니하고 교회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됐을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잘 되면 교만해지면 자기가 별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갈 때는 어렵지만 내려오는 거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얘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쓸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축복 주기로 작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 섬겨야 된다. 그분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모세가 어렸을 때 받은 그 신앙이지만 그것이 희석되지 아니하고 퇴색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노예로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에 아니면 지금 청년의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덜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른 거 가르치는 데는 온 시간과 온 물질과 온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 먹이는 데는 너무나 소홀합니다. 제가 후회되는 거 하나가 있다면 조금만 더 그럴 거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 부분인 거예요. 아이들과 한때는 계속해서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족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때에 예전 어렸을 때 그때를 그냥 그 지나간 그때가 너무나 아쉬운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 한 장을 읽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 오늘 너에게 주는 말씀은 어땠니? 너는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런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을 먹이는 시간들을 좀 더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특별히 아이들에게 너 이거 공부해라, 막 이거 해라, 막 이 학원 갔다 오면 이 학원 가라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아이를 한번 이거 너는 이제 피아노는 좀 배워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피아노 싫어요. 그래 싫어. 그럼 그만둬. 뭐 좀 한번 해볼래? 안 한대. 그럼 그만둬. 끝까지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밤늦게까지 학원 뺑뺑 이러진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시간대에 이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여놓고 말씀을 계속해서 먹였더라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래요. 계속해서 자기는 아이들에게 뭐 해라 제가 제일 강조해요. 말씀 읽으라고. 밥은 먹지 않아도 말씀 읽으라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잘하고,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잘하고. 그거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데 이 아이들이 막 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이 아이들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더 많이 못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아이들,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른 거 안 하더라도 말씀을 먹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잘 뿌듯함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키울 사람이야, 너는 특별히 하나님이 쓸 사람이야. 자녀를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녀를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양육해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지금 너는 너 같은 것이 뭐 한다고, 이러면 이 아이는 나는 못하는구나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게 없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야. 나 스스로도 그래야 되는 거야. 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될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아이들에게 날마다 너는 멋지게 하나님이 쓸 거야. 너는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된단다 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해라. 말씀으로 준비해라. 기도로 준비해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걸 강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들어 쓰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 들어 쓰시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갈대 상자를, 근데 우리가 같이 영화에서 보면 잘못 나온 게 뭐냐면 갈대 상자를 엄마가 하숫가에다 둥둥둥둥 떠내려가라 라고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둥둥 떠내려가서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막 갈대 상자를 막 따라간 게 아닙니다. 어디 넣었냐면 3절 끝에 보면 아이를 거기다가 하수가 갈대 사이에 준 거예요. 갈대 사이에. 이 아이가 그냥 어디로 흘러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서서 보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권하여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부모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이 아이를 구해내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해줄 것이다. 나는 우상에게 바치고 싶지 않아서 날강에 던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내가 여기에 띄우면 이 더러운 것들이 이 아이에게 틈을 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려들었을 때에 지금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마침 그래요. 마침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오는 거예요. 공주가. 그런 다음에 공주가 나오는데 경비병들이 막 삼엄하게 서 있지 아니하고
공주가 목욕하러 하수로 그때 마침 내려와요. 그때 마침 내려오는데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더라. 얘야 저게 뭐가 있느냐, 이상한 게 있다. 얘야 가서 가져와봐라. 여봐라 저것 좀 가지고 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하필 지금 마침 공주에게 이 갈대 상자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6절입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 불쌍히 우는 거예요. 불쌍히. 하나님께 울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가 바구니를 열까 막 와 하고 지금 우는 거예요. 아이를 입양할 때도 보면요, 입양하러 내가 이 아이들 중에서 누구를 입양할까 하는데 나의 눈을 마주하면서 나를 보면서 막 우는 애가 있으면 내가 이 아이가 눈에 아른거려서 이 아이에서 발걸음 떼지 못하고 이 아이가 나의 아이로 데려가라구나 라고 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데려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막 이 우니까 이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가 불쌍히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가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띄워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라고 하면서 놀랍게 이 아이를 살려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그냥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적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각본에 이끌어갈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믿음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적의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듭니까? 어떻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까? 그게 다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 사람인데 자기 입으로 히브리 사람이래.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는 걸, 법으로 종편되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주는 거예요. 7절에 그 누이가 발을 따르게 이르되, 지금 이거를 보니까 막 저걸 갖다 던져라 죽여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그냥 뭔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느껴졌던지 어떤 뭔가가 있으니까 누이가 빨리 가는 거야. 빨리 가서 발을 따르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의 젖을 먹이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서 내가 히브리 사람 된다고. 히브리 아이니까 이게 이때는 고대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유모를 내다가 아이의 젖을 먹여서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발을 따르게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발을 따르게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나를 위하여. 공주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미 공주가 내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히브리 아이이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 아이를 건들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네가 지금 감히 어디 왕의 명을 어기고 네가 이 아이를 키워?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공주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딱 보내서 그를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이 어머니의 그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엄마가 데려다가요, 내 아이를 엄마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이 아이가 더 이상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오랫동안 그때는 먹을 것이 흔치 않았으니까 아이를 6, 7살 때까지 젖을 먹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에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그리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뇌의 상태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커서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커서 막 비싼 돈 주고 막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학원 보내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에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해주고 말씀을 많이 먹여놓으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이 엄마가 이 어렸을 때 젖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또 먹이면서 이 찬양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키운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키웠다고요? 돈을 내면서 키운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돈을 드리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기존교회만 껍질만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어머니 아버지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하나님 앞에 그리했을 때에 지금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내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지도자로 멋지게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